나를 지키는 법. 지난주는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 끝에 꼭 한번 해보십사고 권한 것이 있죠. 가끔씩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 가슴이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삶을 산다면,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만 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에 쉬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의 가슴을 의로 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여러분의 머리는 삶과 신앙에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머리를 더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가슴을 더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식지 않도록 늘 애쓰십시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머리보다 여러분의 가슴이 먼저 앞서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를 지키는 법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한 전신갑주는 신발입니다. 여기 신발은 라틴어로 칼리가라고 부릅니다. 반장화 혹은 군화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만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칼리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화나 군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샌들에 가깝습니다. 가죽으로 된 바닥에다가 가죽끈이 이어져서 그것을 다리에 감아서 그렇게 착용했습니다. 이런 샌들이 무슨 갑주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칼리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닥에 징이 박혀 있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닥에 못을 세워두거나 날카로운 송곳 혹은 가시나 다른 덫에 걸려서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장치에 그 장애물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무리지어서 거리를 행진하게 되면 이 모든 병사들의 신발 바닥에 박혀있는 징 때문에 발을 맞춰서 걸으면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로 군중을 압도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 칼리가가 나를 지켜주는 갑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칼리가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듯이 이 칼리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참 다른 갑주의 종류보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로마 군인들이 칼리가를 통해서 얻었던 안정감이 하나의 큰 능력이 되어서 더욱 강력한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화에 끈을 맨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이 아닌 다음에는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리기를 앞두고서 주자가 자신의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일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은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을 따르기로 준비하고
굳게 결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과 복음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복음과 평안은 그런 관계죠. 복음은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그 무기를 창고에 그냥 넣어두고 다른 형편없는 무기로 힘겹게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근거리에 적군이 참호 속에서 여럿이 모여서 나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나 역시 소총을 가지고 따콩따콩거리고 있는데 수류탄이 있어요. 안전핀을 뽑고 클립을 제거해서 던지면 그 참호 속에 있는 적이 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뒤에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나는 소총을 들고 힘겹게 그들과 싸우는 격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어떤 분이 내게 카드를 한 장 주셨어요. 신용카드를. 이거 필요할 때 마음껏 써요. 부담 갖지 말고. 아, 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받아보니까 요즘 카드는 그게 좋은 카드인지 안 좋은 카드인지는 딱 때깔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딱 받아보니까 색깔이 영 촌스러워요. 굉장히 싸구려 틱해 보입니다. 나는 플래티넘인데 연회비도 10만원 이상 내는데, 근데 이건 딱 봐도 연회비 면제 카드 같거든요. 우리 연회비 면제되는 카드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런 카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싸구려 같고 연회비도 면제될 것 같은 그 카드는 정말로 한도가 없고 무제한 한꺼번에 수억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카드 그냥 가치를 모르고 그냥 던져두고 내가 가진 카드로 힘겹게 한도가 얼마나 남았지? 근근히 카드를 쓰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맞이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불길하며 그 앞에서 위축되고 그래서 길을 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하다, 불길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의미하는 뜻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와 한도가 없이 무제한 쓸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지없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을 딛고 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이 복음의 신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발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은 우리가 과연 가지 못할 곳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우리는 이제 칼리가를 신은 로마의 병사들이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용맹하게 어디든 명령을 따라 행군하듯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악한 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과 매 순간순간 싸워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곳은 고통도 눈물도 없고 다시 아픈 것이나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찬송과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인가요? 지금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순간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죠? 곳곳에요.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덫을 쳐놓았습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요. 지뢰를 매설해 놓고 가시덤불, 철조망, 자갈길 온갖 등등 여기저기에다가 우리 가는 모든 길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복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항시 공격합니다. 무시로 우리를 실족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공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그 시도가 무수히 우리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군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군사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요, 군사란 자이든 타이든 구성된 그 군대가 목적을 가진 대로 움직여야 하는 매여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요. 환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좀 좋은 환경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군사입니다. 왜 싸웁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싸움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를 꺾고서 이길 때에 그때 우리가 지켜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무기를 들고 악한 영의 목을 치고 심장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따라 내 임무를 다하게 될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군병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었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물러서지 말고 이 거친 세파 속에서 악한 영들의 거대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악한 세상에 악한 그 흐름에 항거하는 생명과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가 닥쳐올 때는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캄캄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밤바다에서는 우리가 이 신을 신고서 높은 등대와 같이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때로는 태산같이 든든하게 서야 하며 때로는 억새와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뽑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 중심을 굳건히 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신은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혹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내가 가던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죽기보다 싫은 곳으로 가야 할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 의지를 따라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이상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신발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희생의 길, 양보와 배려의 길, 관용과 물러섬의 길, 그리고 끝내는 내가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평안이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있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발을 신고 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동시에 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바닥만한 이 자기 신발을 한쪽 발에는 신었지만 또 다른 발에는 아빠의 구두를 신은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걷자니 썰룩거리고 뒤뚱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걸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신을 신고 계신 것과 같은 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제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사랑으로 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습니다. 끈을 동여맸습니다. 자, 이제 신을 신었는데 뭐 할 겁니까? 그냥 서서 구경하나요? 아니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로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내 님을 찾아 어디로 갈 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과 무지와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영혼들 앞에 우리를 이 평안의 복음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도록 명령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겸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는 모두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이 신발을 신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이 신발을 말입니다. 이제 그 신을 신었으니 나가자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출석해서 한 5년, 10년 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직분도 받고 좀 할만한데 갑자기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아니 이제껏 교회 찾느라고 고생해서 겨우 정착했는데 왜 하나님은 남편을 또 지방으로 발령을 내신 겁니까? 이것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곳 제주까지 오게 하셨나?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 또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도덕과 여러분 윤리로 감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인맥 넓히시려고요? 동호회처럼 여기저기 모여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엉뚱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느냐?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최고의 영성가로 꼽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면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정답이죠. 사족을 좀 더 달자면 얼른 빨리 예배 마치고 할까 하고 빨리 가서 놀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패턴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모여있지 말고. 밤길을 혼자 가다 보면 아주 반가운 게 하나 있습니다. 캄캄한 거리에 비치고 있는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을 도로에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크기나 밝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세우죠.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업자가 귀찮다고 한꺼번에 이 가로등을 한 곳에 모아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이 모여있는 곳은 대낮처럼 환하겠지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암흑천지가 됩니다. 가로등이 있어야 할 곳은 가로등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로등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맨날 반짝반짝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암흑천지의 세상 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그 신을 신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가슴에는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 악한 마귀의 괴계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었기에 어떤 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어 악한 마귀에게 오늘도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